교회 공동체의 정신을 바울은 지금 성만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만찬의 모습은 사복음서에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많이 나와 있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사순절 책자를 지으신 저자가 본문을 잡았다는 것은 이는 교회에 향한 말씀, 그리고 제목처럼 공동체의 정신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혼자 할 수 없는 것은 두 가지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결혼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걸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자체도 신랑 되신 예수와 신부인 내가 결혼 과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결혼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결혼식은 아직 올리지 않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 되기 위한, 결혼에 참여하기 위한 약혼을 한 과정인 세례 과정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두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죠.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과정. 이것이 어, 이 결혼과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오늘 여기 보니까 성찬과 애찬을 같이 했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먼저 준비되고 일찍 온 이 부유한 자도 있고, 또 나름대로 삶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는데, 먼저 준비되고 온 사람들이 애찬을 다 먹는 거예요. 공동체는 함께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먼저 다 먹고 그 다음에 뒤에 온 사람은 먹을 것이 없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이야기로서 성만찬의 제정이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만찬에서부터 시작되었잖아요. 그것이 사실은 훨씬 전에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이 성만찬은 6월절에서부터 시작돼요. 6월절. 6월절이 어,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오기 전에 출애굽하면서 바로 그들이 한 것이 이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을 하는 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들이 사실은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서 장자의 죽음이 살아나고 이 구원, 생명의 구원이 일어난 거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생명의 구원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출애굽에서 바로 한 것이 유월절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행사를 통해 가지고 이들이 이제 하나됨의 역사를 보여준 거거든요. 이 하나됨의 역사, 사실은 혼자가 아니고 함께다. 이 공동체는 결국은 연합되고 연대감을 느끼고, 이게 처음부터 하면 하나다는 거예요. 이 덩치가 있지만은 하나다. 하나인 과정인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됨의 역사를 가지고 걸어가야 되는 거죠. 이것을 지금 현대식으로 말하는 것은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래서 이게 공동체, 우리가 지금 교회라는 말은 참 많이 하는데, 이것이 하나됨의 이 과정에 있는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알고,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냐면, 이 교회에 대하여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근데 에베소서가 그래서 교회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에베소서 한번 1장을 한번 가보면, 고린도후서 뒤로 들어가면 에베소서가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한번 1장 어디부터 읽냐면 17절에서 23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보좌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이끄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위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뭔가를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그의 몸이다. 근데 그의 몸인데 만물 위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쓰는 이에 충만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게 해서 이 공동체를 이루잖아요. 이 교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부르셨음에 우리의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잖아요. 이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니 나도 교회고 너도 교회고 그 모든 교회가 하나됨의 모습을 가지면서 우리가 그 하나된데 어떻게 가냐? 우리의 머리가 누다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걸어가는 것이 그리고 우리의 이 작은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니까. 그래서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교회는 만물 위에 어떻게 충만하다. 만물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어떻게 만물 위에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것을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만물 위에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도 보면 대치동 여기도 보면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이 많은 교회로 하나님이 뭐 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만물 위에 예수 그리스도 여기도 교회 있네 저기도 교회 있네 아이고 이렇게 이게 아니고 그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이 구약에서는 유월절 양을 잡아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했다면 사실은 구약에는 예수라는 이름은 없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은 없지만은 온 세상 만물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으로 있는 그것이 구약에서는 유월절로 통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신약에 들어와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의 피로 우리에게 이제는 교회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그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 예수의 말씀을 의지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는 세상에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예수가 머리가 되기 때문에 오직 이 교회라는 이름 속에는 우리가 서울 기쁨의 교회도 있고 뭐 사랑의 교회도 있고 여러 교회가 있는 모든 교회가 드러내고 나타나는 것은 우리 교회가 크고 우리 교회 누가 있고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날 수 있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의 충만함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성만찬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주일마다 성만찬을 하면서 성만찬의 그 의미와 하나님이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걸 지금 못 하잖아요. 우리는 못 하고 있는 것이 말씀을 먹이면서 말씀이 곧 이게 떡을 나눠 먹는다. 이거는 뭐냐면 떡을 나누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눠 먹는 거예요. 이 떡을 지금 우리는 성만찬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 빵을 다 잘라서 개개인이 먹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떡 받을 때 어쩌면 이거 내가 먹을 거 내 것 이렇게 갖고 우리는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어쩌면 빵을 한 덩어리를 줘요. 빵을 한 덩어리를 줘서 그 하나인 것을 각자가 나누는 거예요. 떼어서. 결국은 떼어서 나도 먹고 너도 먹고 너도 먹고 너도 먹으면서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도 먹고 나도 먹고 너도 먹고 하나라는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성만찬에서
떡은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각자 나눠 먹는데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오셨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잖아요.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는데 이 몸을 인간이 죽음으로 통해 가지고 이 몸은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 몸은 인간이 십자가의 죽음을 몸은 없어지고 그 말씀은 존재하고 있잖아요. 말씀은 죽일 수 없으니까 말씀이 존재하는데 그 말씀이 누구에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각자의 몸에게 드러난 거예요. 각자의 몸.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은 누구냐면 나인 거예요. 나. 무엇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주일날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성찬식의 이 어떤 성찬식의 떡을 떼는 것은 하나의 상징이고 형식이었다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그 성찬의 떡, 예수의 몸, 그죠? 몸이 어떻게 들어오냐? 말씀이 육신이 돼 말씀이 몸에 들어와요. 들어온 것처럼 이제는 그 말씀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고 이것은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예수잖아요. 예수인 이 말씀이 각자에게 떼어져서 들어가잖아요. 각자에게 떼어들어요. 이 사실은 주일 예배가 성만찬 예배예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매주마다 성찬식의 형식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성찬식의 형식이 아니고 정말 말씀이 각 육신에게 떼어 들어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만찬이에요. 근데 그것이 과거의 유월절은 예루살렘 장소에서 되었잖아요. 그죠? 어린 양,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했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 성만찬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우리가 다 구원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유월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단순적으로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동참되어야 되는 거예요. 동참. 이 동참이 뭐냐? 그래서 성찬식에 떡을 떼어서 먹고 잔을 마시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 속에서는 우리가 예배는 목사님이나 하고 뭐 앞에 뭐 순서 맡은 사람이나 하고 이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예배 자체가 성만찬이에요. 성만찬. 예배 자체가 성만찬 안으로 내가 예수와 하나 되는 과정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으로.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내 몸에 받아들이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는 전부 다 동참이 돼야 되는 동참. 뭐 목사님 설교 어떻게 잘하나 못하나 보자 이게 아니에요. 내가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도 할 때 같이 전부 다 동참돼서 하는 거예요. 이 교회 와가지고 이것이 동참되지 않는다는 거는 사실은 껍데기만 앉아 있는 거죠. 동참돼야지 성만찬의 자리에 들어가는 이 공동체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는 이 교회라는 자리에 들어가는 이게 공동체의 정신이에요. 이 성만찬에서부터 공동체의 정신을 주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의 현대화가 성만찬이에요. 근데 이 성만찬의 실질적인 모습이 예배예요. 예배. 근데 우리는 예배를 뭐 그냥 뭐 얼굴 도장만 찍는 식으로 다니잖아요. 근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뭐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예수님과 나와의 이 하나 되는 성만찬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이거를 고린도 교회는 하나의 형식으로 한 거죠. 그렇게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즐기고 같이 하나됨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예수를 먹는다. 어떻게 먹어요? 우리 예수를 어떻게 먹어요? 우리 성찬에 뭐 떡 조금 떼서 먹는다고 예수님 먹는 게 그건 하나의 상징이에요.
상징.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와 내가 하나 되어 가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먹냐? 날마다 말씀 먹잖아요. 우리가. 그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왔댔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 그죠? 그래서 내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간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나의 육신을 입어서 그 지금 그래서 우리가 예수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이 말씀이 머리로만 들어가 있으면 내가 머리에 있는 말씀이 머리가 명령하고 지시한 대로 이 몸이 움직이잖아요. 제가 아무리 팔을 올리고 싶어도 머리가 이게 작동을 잘못하면 안 올라오잖아요. 그 내가 여기가 어디가 아파요. 이쪽 지금 팔이 아파요. 이쪽 팔이 아프니까 이 팔을 나는 올리고 싶은데 아프니까 못 나. 머리가 아픔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게 못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먹었다는 거는 머리 예수께서 나의 머리를 했잖아요. 머리면 머리께서 이 인식되은 대로 몸은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 그래서 내가 예수라는 것이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움직여 사는 것이 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만찬 때 떡 하나 먹는 걸로 우리가 뭐 예수님의 몸을 먹었다가 아니고 날마다 말씀을 먹으면서 예수의 몸을 먹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 되어 오신 분이니까. 말씀이 육신 되어 내 안에 계시니까 날마다 떡을 먹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 모두 이 새벽을 깨우면서 말씀을 지금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게 아니라 내가 받아 먹으면 입으로 들어와서 나의 이 식도로 해서 위로 해가지고 이 여기서 모든 것이 소화되어서 각자의 몸의 영양분으로 가고 찌꺼기만 우리가 배설물로 나가잖아요. 그럼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위장에서부터 모든 진액으로 소화액을 통해서 막 움직여서 나의 영양분으로 나가잖아요. 영양분을 나갈 때 내 생각과 말씀이 막 여기서 충돌할 때 찌꺼기로 나가야 될 것이 뭐겠어요? 나의 생각이 나가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찌꺼기로 나가고 나의 감성이 찌꺼기로 나가고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이 찌꺼기로 나가고 이 정말 영양가 있는 몸을 살리는 생명을 주는 말씀이 내 몸의 각자의 세포에 퍼져서 가서 몸이 그 말씀대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찌꺼기가 못 나가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환경과 나의 모든 찌꺼기가 못 나가고 꽉 막혀 있어. 이걸 우리 육체적으로 뭐냐면 변비라고 하잖아요. 우린 지금 만성 변비에 걸려. 저는 변비를 심하게 걸려 본 사람이라서 너무 잘 알아요. 만성 변비는요. 어떻게 냐면 이것이 있으면 나중에 이것이 뱄을 때 하는데 뱄을 못 해. 그러니까 이게 어디면 여기서 독소가 나와요. 독이 나와요. 가스가 나와요. 뱄을 때 하는데 뱄을 못한 게 여기서 독이 빼션 온몸에 이것이 역으로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온몸에 문제가 생겨요. 근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지금 배설돼야 될 것들이 배설 못 되고 독소를 몸에 품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서도 그 말씀에 먹는 의미를 모르니까 몸에서 배설돼야 될 것이 배설 안 되고 독소가 올라오니까 이 입으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머리로 분쟁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버려야 될 찌꺼기가 못 나가니까 이것이 입으로 머리로 올라와 가지고 이것이 막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와 분쟁을 일으키면서 이게 지금 분쟁이 일어난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안타까운 모습으로 우리가 있는가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면 반드시 소화되어서 찌꺼기는 배설물로 내어 보내고 내 안에 말씀으로 충분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어서 걸어가는 모습, 이 각자의 그러한 모습이 교회이고 공동체의 정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피, 잔을 받잖아요. 여러분 잔은 생명을 먹는 거예요. 생명, 잔.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달라고 했잖아요. 그럼 세 번이나 그렇게 하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달라고. 내가 마시는 잔. 제자들에게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했거든요. 이 잔은 생명을 살리는 잔이에요. 근데 이 생명을 살리는 잔을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마시면서 생명을 살려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내가 그 잔을 마시고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이 나한테 어떤 분은 성령이 나한테 강권적으로 임할까 두렵다는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면 나의 의지대로 살지 못하고 성령의 이 역사에 순종하며 살잖아요. 뭐든지 하라면 하라는 해야 되는 내가 알기 때문에 두렵다 하시는 분도 있어요. 맞아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시는데, 여러분 성령이 일하시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의로 일해요? 우리의 의로 일해요? 하나님의 의로 일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오르심이 우리 안에 딱 들어와야만이, 그 하나님의 오르심은 봐보세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입니다. 우리의 의로 있으면 그것이 오르심이에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오르심과 우리의 오르심이 너무너무 다르다니까요. 우리는 기본 의식이 선악의 지식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보기 좋은 것을 우리는 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의는 오르심은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 되는 거. 공동체는 모든 것이 하나 되는 삶의 과정을 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 되려는 게 뭐냐면 잔을 마셔야 돼. 내가 잔을 마셔야 돼. 내가 죽는 잔을 마셔야 돼. 예수님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이게 모든 것이 이게 삶의 신비예요. 참 놀라워요. 우리 제 방에 있는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가지 나무가. 빛을 보여주니까 새순도 잘 자랍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나뭇잎이 많이 떨어져요. 왜 이렇게 많이 떨어져? 벌써 추워서 그런 것 같아 해서 제가 공기청정기도 퇴근할 때는 이제 꺼요. 근데도 전에보다는 적겠던데 그래도 떨어져요. 떨어져 어느 날 보니까 제 방에 구멍이 뚱 뚫려 바람이 엄청 들어요. 어제 우리 아마 고 목사가 그 에어컨 구멍 난 거 마감하는 걸 좀 막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쪽 팔이 막 너무너무 시리는 거예요. 요즘같이 날씨 좋은 날. 날씨가 좋아서 난방을 안 트니까 팔이 막 떨어지는 아프듯 시려요. 바람이 막 벽에서 바람이 그냥 나오는 제 뒤쪽에서 구멍이 뚫려 있어. 그걸 막지를 안 해. 그래서 얘가 너무 가을인 줄 알고 내가 나무가 떨어지나 보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하는 말이 원래 새순이 나면 이 오래된 나무는 떨어져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맞아요. 새순이 나오면 오래된 나무는 나뭇잎은 떨어지는 게 맞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 제가 뭘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살리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그냥 한계가 있는 생명이 아니에요. 예수의 영으로 예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 이 영생을 주시건 이 영생을 주는데 우리는 영생이 그냥 나의 이 존재로서의 그냥 영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 우리의 생각이에요. 왜? 나의 모습은
이게 부패와 도구로 가득돼 있는 모습이잖아요. 예를 들면 말씀으로 자기의 생각과 가치를 내려놓은 배설하고 깨끗한 몸이 아니고 이게 배설이 안 된 독이 차 있는 나잖아요. 우리가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감정을, 자기의 자아를, 자기의 선악의 지식을 다 내려놓은 배설된 깨끗한 내가 아니고 이것을 다 지니고 있는 독이 가득한 내가 영원하다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축복이 아니고 저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내 안에 독이 가득한 이것을 다 내려놓게 하고 다 배설하게 해서 깨끗한 모습으로 영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생각지도 못한 모습들. 하나님 뭐 하래요? 자꾸만 나보고 잔을 마시라네. 자꾸 나보고 죽으라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막 힘들잖아요. 자꾸 나보고 죽으라네.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삶의 신비예요. 영생의 신비.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아닌지, 하나님 모습이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세워지기 위하여 잔을 마셔야 돼. 무슨 잔? 예수의 피의 잔. 그래서 나를 씻어내는 거예요. 나를 씻어내는 거예요. 공동체는 이 성만찬의 기본,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신을 가지고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교회가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에서 나에게 영생의 신비를 넣어주는 이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공동체에 대하여 생각을 못하죠. 교회, 내가 교회다, 네가 성전인 줄 알지 못해서 내가 교회라는 것까지는 인식이 됐어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날마다 떡을 떼며 날마다 말씀을 먹으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잔을 들며 그렇게 가야지 내가 그 예수와 함께 하나 되는 공동체의 삶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혼자서는 할 수 없다 이랬잖아요. 혼자서 할 수 없죠. 혼자서 무슨 공동체가 돼요. 그죠? 할 수가 없죠. 왜? 나는 그리스도 나의 몸이고 우리 각자의 지체라 해서 공동체가 되는데 이것이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가 되려면 날마다 무엇을 먹어야 된다? 말씀을. 떡을 받는다. 이 떡을 먹고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그랬잖아요. 내 몸이니 내 몸이 예수의 몸이 되기 위하여 내가 날마다 떡인 말씀을 먹고 그것뿐 먹을 뿐 아니라 또 나는 또 이 뭐 씻어내고 배설해내고 깨끗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피의 잔, 이건 뭐예요? 십자가의 잔이잖아요. 피의 잔이라는 것은 예수의 피의 잔, 날마다 내가 죽노라. 예수의 피의 잔. 우리는 이것 때문에 무지 힘들어한데 그것이 힘든 것이 아니고 나에게 영생의 삶,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우리 에베소서에서 읽었잖아요. 여기 보니까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부르심의 소망이 뭐냐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나를 통하여 예수가 나가기를 원하는 부르심의 소망이 뭐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뭐며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게 뭐며 능력이 지극히 크신 그 능력이 뭐며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는 능력. 그게 어떻게 나의 독이 가득 찬 나의 기질들을 다 내려놓고 배설하면 예수의 피를 날마다 씻어내면서 내가 어떻게 그 모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는 이 능력. 결국은 어떻게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기 위하여 예수의 신부 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예수가 모든 권세 통치를 가진 것처럼 그의 신부도 같이 가지잖아요. 그 모든 권세와 신비를 가지기 위하여 교회가 만물 위에 서게 하기 위하여.
나의 모습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이건 우리가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는 아직도 자기의 성향과 기질들이 있어서 이건 되고 이거는 안 되고 아니고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로 하여금 주님이 세운, 그래야지 충만이지. 독이 충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지금 나의 이 육체적인 선악의 지식으로 있는 모습이 충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하죠. 그러나 나의 이것을 다 내려놓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다 씻음 받아서 내가 그의 능력으로 딱 있는 것이 충만하게 되면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서 걸어가는 것이 교회다. 그것이 뭘로? 고린도 교회의 성만찬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공동체라는 말을 우리가 참 잘 씁니다. 근데 공동체라는 말을 할 때 공동체의 기본 정신은 성만찬인데, 이 성만찬은 뭐냐? 예수의 떡과 예수의 몸과 예수의 피를 우리가 받아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 말씀을 날마다 먹고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이 어리석은 것을 씻어내며 버려내며 배설해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되는 것이 공동체이지, 공동체가 자기들의 기지가 성향이 맞는 사람끼리 끼리끼리 모이는 것이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의 기본 정신을 알고 오늘 내가 교회로서의 어떤 모습을 서야 되는가를 깊이 묵상하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